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어떤 것을 일컫는 걸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존 웨슬리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기도 할 텐데요. 기독교인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일컫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건 성경 전체가 사실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시대와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우리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곳, 그리고 든든한 곳, 바로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고대 시대 때 쓰여진 이 성경에 그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온전함의 개념의 두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단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예언자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두꺼운 예언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순간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을 막 듣고 흥분하며 귀를 막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새 예언자가 공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로 단어는 바뀌었지만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엑소더스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받던 참으로 암울한 어두운 시대, 430년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해방 이야기, 출애굽 기록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말 제목 그대로의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보다 분량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 흥미진진한 사건 이후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기 한 1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렀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분량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기가 아닌 겁니다. 물론 출애굽의 내용도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내용 그 이후의 사건들이 더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애타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문제, 애굽이죠.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원치 않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애굽이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이란 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출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더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출애굽은 뭐냐는 거겠죠. 진짜 출애굽은 어디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출애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몸서리칩니다. 괴롭습니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저 대적자에게 우리가 건진받고 싶습니다. 애굽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면, 이 문제로부터 내가 탈출만 되어진다면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진짜 출애굽이 아니다. 이 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이 사건으로부터 내가 탈출하게 해주신다면 이건 출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출하고 나서는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럼 우리 또 신음하겠죠. 진정한 문제는, 진정한 출애굽은 뭐냐? 어디로 탈출의 문제가 아니라 탈출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어디에게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대부분 뭐 했느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 나를 압제하는 애굽의 왕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거 벗어버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9세기 아일랜드에 에레우게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영혼의 망각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망각증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 알죠. 우리 집도 압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집이 어딘지 내 기억하고 있으니. 나는 내일 뭘 해야 될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의 이름, 그게 여러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있습니다. 진짜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치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저도 이제 60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도 아직 고민이면 내가 진짜 누구지?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나이에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망각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다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뭘 할 줄 아는데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급급해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서는 적성이 안 맞다고 다 그만두는 이유도 그 이유일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사회에서 고작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만났다, 사랑했다,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생물학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한 이 생물학적인 이잉태의 물체가 납니까? 이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막 흥분합니까? 삶에 의욕이 넘칩니까? 삶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의 망각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건 방황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힘듭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바쁜 거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틀렸는지는 아는데, 이게 아닌 거라고는 아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매듭을 풀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모세,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재료를 통해, 이러한 역사적인 재료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 창세기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영혼의 망각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사회에선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원역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원역사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누가? 사람이. 뭐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줄에도 나오고 네 번째 줄에도 나옵니다. 흙으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 아직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되어집니까? 생명이란 영어 성경에 가면 a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흙의 사람이 생명이 되어집니까? 생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삽니다. 밥 안 먹으면 우리는 한시도 못 삽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는 산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죠. 우린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뛴다고 해서 우리는 난 행복하게 살아,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잖아요. 심장 기본적으로 뛰어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너머에 어떤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말을 할 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땐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거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사람을 분석하면 흙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나 이 흙의 존재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이 생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굉장히 다의를 품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똑같은 한 단어의 다양한 뜻인데요. 바람, 하나님의 영, 노하라고 해서 호흡,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숨 쉬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참된 사람, 온전한 삶,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꿈꾸는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손이 좀 짧아도, 이렇게 사니까 참 좋다, 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삶에 치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다,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생명, 활기찬 삶, 평생 돈 벌다가 평생 애들 뒷바라지하다가 노인이 되어서는 그리그리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심장이 뛰고 내 가슴이 뛰는 그런 삶, living being이 되기 위해선 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유죠.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을 들여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까?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이 시대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거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17장 1절에 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6장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 그러나 얻지 못했던 아들, 마침내 사라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비록 여정의 아들이지만 내 피가 섞여 있으니까 진짜 만족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16장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오는데 요 세월이 13년이 흐른 겁니다. 13년이요.
13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빈 공간이 창세기 17장 1절 그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해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마엘 품에 안고 하하 울며 웃으며 행복하게 시간 보내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이 아브라함의 이 순간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마엘을 즐거워하는 것이 죄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 품에 안고 좋아하지 않을 인상 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내 아들이니까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겠죠.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에 빠져 살았던 이 1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빠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의 선물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면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의 비유적인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마엘을 주셨다면 마음껏 즐거워하세요. 이거 죄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죄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근데 네가 나를 잊었구나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너 수도사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라. 마음껏 캠퍼스 누려라. 하나님은 잊지는 말아라.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막 기쁘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쁘다.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취미활동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만 묶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같이 활동도 하시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뭐 싫으시면 제가 딱 보니까 아멘은 권사님 혼자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예. 그러나 이게 영원할 것처럼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할 것처럼, 언제나 내 편일 것처럼 기대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잊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얘가 너무 예쁘니까. 예쁘죠, 당연히. 근데 우리 잊잖아요. 13년 동안 우리는 공백 기간을 갖잖아요.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이라는 것은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는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허튼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오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껏 즐겨라. 나쁜 일이 아닌 이상 마음껏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누려라. 이스마엘은 선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는 말아라.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입맞추지만 말고 하나님과 호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 살긴 살지만, 기쁠 때도 있지만 참 계단 하나 올라가듯이 연속입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연속되어집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집에 뭐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 일을 또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에서 또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산적한 삶에 풀어야 될 이 매듭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다면 이 문제는 풀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붙들고 사면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내 뒷곁에 있는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호흡하며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내 앞뒤 사방의 모든 문제들, 우겨 쌓이는 것 같지만 위에는 열려져 있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는 엉킨 삶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또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개 같은 의문과 갈등은 하나님 앞에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해지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노크하고 언제든지 방문 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허락하시지만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영혼의 망각증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는지도 망각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뭘 먹을지도 망각한데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러한 무지 속에 있는 이 자체가 혼돈인데, 그러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께로 바로 우리 주류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난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 안에 새롭게 이해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기가 막힌 유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동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옆동산, 우리 어렸을 때 고향의 앞동산, 이 동산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동산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로 에덴 동산에 두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다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렇지만 이 동산,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픈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동산에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막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꽁꽁 숨어서 머리카락도 찾을 수가 없어서 야 어디 있어 하고 물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말음은 너의 위치가 어디 숨어 있어, 위치가 어디야가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하게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지금 동산 안에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거닐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은 뭘까요?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 진짜 어디 있어? 우리 영혼의 망각증에 빠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너 어디 있어? 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부르시겠다는 초청이지는 않을까요? 단순히 궁금해서 너 어디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내가 다시 동산으로 너를 이끌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이지 않을까요? 이 물음이. 여러분 어떻게 읽히시나요?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발굴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그냥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깥에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괜히 마리아가 한 남자를 보고 동산지기군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동산이에요. 거기가 동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신 곳이냐면 동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에서 에덴 도시에 살게 하셨고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서 죄를 지었고 동산 나무에 숨었고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을 찾으시고 신약 성경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동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동산지기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동산의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우리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우리들, 예수님의 비유처럼 내가 안식일을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이 나를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 삶, 동산지기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거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온전함이란 뭡니까? 따라 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온전함입니다. 나는 못날 수도 있고 나는 잘날 수도 있고 나는 좀 딸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6절, 아까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본문에 보면 20장 요한복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냥 집단으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어떻게 그냥 훌렁훌렁훌렁 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동산으로 인도하기에,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야,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주님이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도 부르셔도 내가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진짜 들을 귀가 없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에도 이만한 게 감동도 없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내가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귀가 열려야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구원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열려야지,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마리아가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렀듯이, 슬픔을 넘어 기쁨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 이끌려 생명의 땅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시는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예 들리지 않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리에, 주의 소리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에게 좀 주목 좀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으시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들린다니까요, 주목하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내 이름이 들린다니까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큐티하라는 거예요. 주구장창 드라마는 보시면서 예수의 소리를 들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성경 박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 다 암송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영혼의 분위기를 내가 찾아내야죠. 찾아내야죠. 저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지금도 부모님 살고 계신 서울,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서울,
한 30년 가까이 서울을 떠나 살다 보니까 땅이 낯설어요. 그 동네가 낯설다고요. 제 고향인데,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라난 공간인데 낯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30년 동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주목하지 못하면 낯설다니까요. 어디 용한 데 가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의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처럼, 죄송합니다, 저처럼 제 수준처럼 큐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영혼의 감각을 놓치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애타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예수를 깊이 묵상하자. 그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왜 기도 안 하세요? 남편이 기도 못하면 권사님들이라도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내가 좀 들을 수 있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교회 나가기가 어려운 아침에 집에서라도 기도하시라고요.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못 들으셨을 뿐이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정말 무거운 진처럼 지워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동산으로 이끌시기 위해 하셔서 부르시니까, 여러분의 마리아야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듯이 부르시니까 적어도 이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초청에 내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걸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외부에서 화살이 달려들어와 우리를 쏴댈 텐데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어떡할 거냐고. 이 전쟁통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를 부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자고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주의 동산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의 땅의 기운을 누리며 생명의 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게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불어 생명의 땅, 평화의 땅에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